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인 언어에 케세라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영화의 여주인공이었던 도리스 데이라는 분이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크게 알려진 말인데, 그 이후에 드라마라든가 팝송 같은 그 제목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던 그런 유명한 노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whatever will be 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사용하게 된다면 될 대로 되라 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삶을 아주 비관적으로 또 생을 포기하려는 그렇게 사람들, 자기 인생을 아주 비극적인 불행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그런 어두운 노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본래의 의미대로 해석해 본다면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케세라세라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될 대로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될 일은 결국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밝은 의미의 그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각자가 다 수많은 인생의 사건이나 사고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각자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내 삶이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또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때,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지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소망을 가지고 아주 굳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가 만나게 되는 삶의 현실을 포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흘러가는 대로 아주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내일 일을 언제 어떻게 염려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내일 일을 도대체 누가 염려해 주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닥칠 내일이라는 그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계획하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일이든지 또 혹은 안 좋은 일이든지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좋아하여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의지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왜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신가, 이런 주제는 성경에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불행에 휩싸였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는 누구보다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환난과 고난 속에 빠져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많았던 소유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또 그의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슬픔과 또 그의 몸과 피부는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고도 상상하지 못할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여건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자신의 심정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이 잉태되었던 밤을 저주한다. 그리고 자신은 태어날 때 죽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고통의 그 극심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각자 한마디씩 던집니다. 이런 것은 전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너의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왜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그에게 찾아와야만 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극심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던져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 그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모른다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주인, 나의 참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다시 부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는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포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참하게도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이 좋게도 거기서 페르시아 왕의 아주 특별한 신음을 받아 왕을 보좌하고 시중드는 아주
책임 있는 그런 비서관으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참으로 누구보다 출세하고 성공했던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주 먼 길을 따라 고향 예루살렘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있는 왕궁까지 찾아와서 고국의 소식들을 아주 자세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오지 않았던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고국에 있는데 그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또 수모와 곤란을 당하면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또 예루살렘 성문들은 전부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된 채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이런 고국의 아주 슬픈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참을 수 없는 울분을 토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나와 내 가족이 죄를 지은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또 고국에 단 한 분이라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거나 고국의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사는 것도 아니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이 조국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지금 아주 험난한 삶을 이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다면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거나 어떤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냉정한 태도를 나타내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은 전부 자신과 가족들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이 페르시아 왕의 신임받는 아주 중요한 비서관으로서 참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전혀 걱정할 것도 없는 풍요하고 넉넉한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즐기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태도는 비록 조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조국에 대한 어떤 인연이나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반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위로자라고 믿고 있었고 또 당시의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겠다는 그런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나라에서 그런대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남은 여생을 아주 만족스럽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른다고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니에오메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로의 자손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수많은 방해와 난관이 있고 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골몰하는 가운데 한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 놓고 딱 한 줄을 써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그 유일하게 바로 그 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포도주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세상의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쪼록 이런 고백과 기도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